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넘어와서 8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넘어와서 8장만 가지고 두어 시간은 강의를 해야 여러분이 이해가 될 텐데, 그 중에서 하여간 몇 구절만 뽑아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생명의 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생명의 법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 이것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은 구약에 지금 율법을 말한 거예요, 바울이. 죄와 사망의 법은. 자,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그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사망이 왔어. 그러니까 그게 사망의 법, 그 죄의 법이죠. 그래서 그 죄인지를 몰랐는데 그걸 죄라고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야. 율법.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이게 죄네 하고 우리가 깨달은 거야. 그래서 앞부분에 7장, 6장에서 계속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믿잖아요. 모세가 전한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두 번째는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에는 무슨 법이 있느냐? 세상에는 이런 법이 있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만약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간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양심의 법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는데 로마는 유대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방인들도 있어요. 다 읽어볼 거란 말이죠. 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그런 법들이 다 쓸모없다.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것도 틀렸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이야기도 틀렸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이야기도 틀린 법이라 이게. 여기에 대해서 그럼 새로운 법을 말을 해야 돼. 그게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죠. 바로 그래서 오늘 여기 2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디서? 죄와 사망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법이 그럼 뭐냐? 생명의 법, 생명의 법. 쉽게 말하면 간단해요. 쉽게 말해요. 여러분이 성령 받았으면 생명을 얻은 거야. 그게 생명의 법이야. 성령 안 받았으면 아직도 사망의 법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성령 받았으면 내 영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생명을 얻었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간단한 이야기야. 간단한 이야기. 성령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고 뒤에 그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렇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얻지 못했다. 생명의 법, 생명의 법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요. 어렵죠.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생명을 얻었느냐, 생명을 얻었느냐 이걸 배워요. 그게 이제 우리 앞에 부분에서 설명을 했죠. 영은,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런데 육은 자꾸 죄를 지으려고 그러고,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 앞부분 7장 끝부분에서 얘기를 했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육체는 자꾸 이 세상의 법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25절 7장 25절 끝부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을 했죠. 설교를 어제 아침 들은 거 다 생각나셔야 돼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아침에 설교하는 걸 다 몰라. 또 내일 아침에도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단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이 가르치면 그 말에 퍽 속아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법은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법인데, 살리는 법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게요. 왜? 그 뒷부분에 나와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우리 육신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을 갖춰가지고 이 땅에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해. 내가 죄로 죽어야 되는데, 사망의 법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사망의 법으로 십자가에 의해서 죽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네가 믿느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육신이 죽어야 되는데, 사망의 법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아들을 보내갖고 그 육신으로 네가 지금 육신을 예수님이 대신 그 육신이 십자가에서 딱 죽어졌다 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육체만 죽었어요? 영도 죽었어요? 육체만 죽었잖아. 죽어졌다 이게. 너 대신에 죽어졌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리라. 율법의 요구가 뭐냐? 육신을 달라 이거야. 너는 죄를 졌으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죄를 졌으니까 육신의 요구가 뭐예요? 너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그 요구를 하나님 이루어줬다 이게요. 그래 줬다 이게. 예수님을 대신 줬다 이거야. 육신을 줬다. 율법의 요구대로 줬다 이게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너희가 죽어야 될 그 육신이, 사망의 법에 의해서 죽어야 될 육신이 율법대로 이제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 대신 그것을 이루어줬다. 대신 치러줬다. 그 말이에요. 지금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요?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영을 따라서 행한다 이게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면 그러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영을 따르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생명의 법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게 생명의 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써놨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한 크리스찬이 있다면 그건 죽음이다. 죽음.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을 믿지도 않고 쫓지도 않는다. 그리고 할 수도 없다. 이 안에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 법을 네가 쫓아갈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육신은 자꾸 세상을 쫓아가니까 이 세상을 쫓아가는 이런 사람은, 육신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의 사람이 되려면, 영의 생각을 쫓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된다. 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여기 거하면 너는 영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너는 육신을 쫓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속에 여러분 성령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생명의 법, 그게 생명의 법, 말대로 사람을 살리는 법, 사람을 살리는 법인데, 그건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냐? 궁금해한 거. 아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다 죽어줬어? 십자가에서 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더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의 육신이 사망의 법으로 죽어야 되는데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몸을 대신 줬다. 그래서 너희를 살리려고 하신 것이다. 이게 생명의 법이다. 이걸 너희가 믿느냐? 믿는다면 반드시 너희 안에 성령을 모셔야 된다. 성령,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이제 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맞잖아요. 부활시키시잖아요. 그러죠? 우리 몸도 부활시키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빚을 졌다. 생명의 법. 생명의 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줬다. 내가 너의 죄값 대신에 사망의 법에 의해서 너 육신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거야. 근데 네가 죽어야 된다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육신으로 오셔서 죽어줬다.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네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 빚진 사람이다. 무슨 빚? 생명을 빚졌어. 네 생명이 죽어야 되는데 네 생명을 대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줬으니까 생명을 빚진 사람이다. 빚진 사람. 그래서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형제들아 그랬죠.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칭할 수도 있고, 그러죠?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요. 자녀가 되면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그런데 영광도 받을 것이다. 왜? 예수님이 고난 받듯이 고난도 받겠지만 부활의 영광을 얻듯이 너희가 영광도 얻을 것이다. 17절의 말씀이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한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고난 좀 받는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육신을 쫓아 살지 마라. 영을 쫓아서 살아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것도 이것은 죄다. 이렇게 죄를 지면 사망이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율법이다. 율법.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사망하느냐? 아니죠. 지키면 생명을 얻는 거죠. 근데 안 지켜서 사망이 오는 거죠. 근데 율법을 다 지키는 자도 없다 그랬죠. 그럼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느냐? 아니다. 구약시대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뒷부분에 이제 아브라함 예화가 나와요. 이 뒷부분에. 그래서 설교 새벽에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까지만 듣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법으로 살았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파가 여기까지만 믿어. 알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 내 노력 없이 구원을 받았어. 오직 생명의 법으로. 그래서 요즘 막 이런 설교 많이 나와요. 막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이거 가르치는 사람들 많아. 여기까지 설명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 노력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 자, 여러분 지금 얼마나 좋아? 7장 7장에서 25절 아까 읽어드렸죠?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목사님 육신은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죄 짓고 살아요. 이렇게 핑계대잖아. 그래도 여기 생명의 법으로 나 구원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이제 배우게 되면 이제 이단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써먹는 게 제일 지금 써먹는 게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네. 구원파는 뭐야? 나는 이제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이 있다. 생명의 법에 의해서 나는 살았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야. 맞아, 여기까지 맞아. 근데 그 다음도 읽어야지. 로마서를 8장에서 끝낸 게 아니니까. 그러죠? 나머지 다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다 이제 이해가 되겠어요? 율법은 죄를 가르쳐 주는 거고, 앞부분에서 죄를 깨닫게 해주신 거고, 무엇이 죄다 하는 것을 알려준 거, 그 율법을 어기면 결국 우리는 사망이다. 이것을 배우는 책이다.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해가 됐어요. 생명의 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육신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육신이 죽어줬고 그 법대로 다 집행을 해줬고 그걸 믿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 그것이 생명의 법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 공로가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기까지는 다 맞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빚 졌다고 아까 가르쳐드렸죠? 생명의 빚을 줬어. 생명의 빚. 하나님 앞에. 그럼 그 생명의 빚을 이제 갚기 위해서는 육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예, 영으로 사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디까지가 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육으로 사는 것인지. 요 부분. 그렇죠?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써놨죠. 또 그 뒷부분에. 생명의 법을 얘기한 다음에 써놨잖아.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 성경을 해석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 이 부분까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과 지금 일치해요.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도 일치해요. 다 지금 맞아. 이 부분까지.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 나를 믿으라. 그러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도 다 맞아. 여기까지는 똑같아. 왜? 생명의 법에 의해서. 여기까지는 해석이 맞아. 그런데 성경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걸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목회자들이 뭘 놓치느냐? 이와 상반된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 여기에도 맞아야 되는 거야. 여기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여기에 또 걸리면 안 되잖아. 이 말씀과 맞게 해석해야 돼. 그리고 심판장에 가서 여러 가지 달란트에 비유해서 심판하고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심판하고 열처녀에 비유해서 심판하고 이 심판하에 나가는데 이 심판장에도 걸리지 않아야 돼.
요한계시록도 걸리지 않아야 돼. 그렇게 성경을 전체를 풀어야 그게 정확한 해답인데 한쪽만 맞게 풀어놓는 거야. 그리고 한쪽은 틀리게 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망하는 거야. 근데 성경 전체를 보지는 못하는 거야. 왜? 성경 전체를 연구해 본 적이 없어. 성경 전체를 연구한 사람이 그렇게 몇 명 안 돼. 내가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저 사람 성경 한쪽 부분만 알고 있구나. 그러잖아요. 거기에 걸리면 안 되냐, 다른 말씀에. 응? 열매를 보아할지니 막 예수님이 막 이러잖아요. 열매를 봐라. 열매를 보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걸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의 생각으로 쫓아서 살면은 열매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죠. 당연히 좋죠.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사니까.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면 열매가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나쁘겠죠. 그러면 교회 안에는 열매가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긴 믿어. 직분도 교회 중직도 다 맡아. 근데 어떻게 할 거야? 그 선사님을 어떻게 해석할 거야? 7교회 비유가 나와. 7비유. 요한계시록 7교회. 거기도 걸리면 안 돼. 응? 거기 사대교회 걸리면 다 죽은 거야. 안 걸려야 돼. 마지막 7번째 라오디아 교회도 미지근한 것은 다 토해버린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거기도 걸려서는 안 돼. 그러면 육으로 산 것과 영으로 산 것과 중간점 조가 미지근한 거거든. 그죠? 그건 토해내버린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걸리지 않는 답을 찾아야 되는 거야. 걸리지 않는 답. 하나님의 성경에서 이걸 찾으려고 안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부분만 이해를 하는 거야. 근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구원은 절대 행위로 받지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구원은 이 생명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이 생명의 법을 이제 깨달았어. 내 공로가 없이 100%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어. 그래서 생명을 우리가 얻었어요. 우리 생명을 빚진 자야. 그러면 당연히 내 생명을 살려주신 그분에게 보답을 해야 되겠죠. 감사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겠죠. 그분이 원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면 좋은 열매가 나타나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죠. 그렇게 안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벌써 35분이 돼버렸어. 네. 이거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 이거 어림도 없다니까요. 자, 내일 아침을 또 기대하시라. 생명의 법, 사망의 법, 확실히 오늘 아침에 배운 줄로 압니다. 근데 잘못하는 게 이거 중요한 건데, 사망의 법에서 율법이 사망의 법이냐? 아니야. 사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법이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망의 법을 만들어 올 이유가 없죠. 사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줄여갖고 그냥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얘기한 거지. 율법을 지키면 사람이 사망한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생각날 때 하나 얘기할게요. 자,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죽음이 뭔 줄 몰라 아담과 하와가. 요 말씀 하나를 못 지켜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속에. 그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거야. 너 죽는다? 이 말을 안 믿은 거야. 설마 과일 하나 따먹는다고 죽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런데 죽어.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을 안 믿은 거야. 믿었더라면 절대 안 따먹지. 저와 여러분은 믿죠? 지금 선악과 만들어 먹고 여기다 놓고 마귀가 와서 아무리 꼬투기도 여러분 다 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쳐다도 안 보지. 사단 안 불러가라고 그러지. 우리를 믿으니까.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그 죄가 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주어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린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육신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